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더 하느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향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세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가사들처럼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떠올릴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혈방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하여 예배의 장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덮어주셔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있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르실 주님 찬양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의 은덕을 베푸심이로이다. 아멘. 찬양 195장 찬양 드리고 이옥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문들이 닫혀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마저 닫혀버리지는 않을까? 인터넷 예배에 길들여지지는 않을까? 아니 예배조차도 없이 편한 것에 익숙해지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죄로 여기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과감히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쳤던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유혹하는 그 어떤 좋은 옷일지라도 벗어던지며 놓으라고 피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과 베트남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오늘도 코로나로 좌절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케 하므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워진 하늘숲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처소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꿈꾸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 부르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강용석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계시영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며 소명 따라 춤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빚진 자로 부르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 예배드리는 영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열매 맺는 풍성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며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재정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극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이 세상에서 귀히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숲 가족들의 심령과 그 가족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귀한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속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오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 하늘숲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기업, 직장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항상 주 뜻대로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항상 평안 중에 행복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국에서의 소식이 기쁜 소식만이 들려오는 오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고 찬양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좀 깁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발린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입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리사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긴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이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들은 뭐예요? 베트남 정부로부터 코로나에 대한 소식을 또 듣게 되었죠. 하노이에 5월 29일 0시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요청 사항인데 종교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다시 통보가 있을 때까지 대면 예배를 정지해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 이렇게 잠잠히 기다려봐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에서 했었던 그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사역,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그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했었는지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이제 체험하고 있었죠. 빌립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그 사자가 빌립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빌립아, 유다 남쪽 광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는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네.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요 빌립을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놀랍게 막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빌립아, 네가 지금 갈 곳이 있어. 어디로? 유다 남쪽의 광야로 가서 어디까지? 지금 26절 말씀에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네요. 가사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남유다 쪽 지나서요. 지금 거의 이집트 지역을 가는 곳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옆쪽에 이집트 국경 바로 못 미쳐서까지인데 상당한 먼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사람이 많은 곳인가요? 광야에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 광야하면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여기서 놀랍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를 붙들고 야, 내가 지금 갈 곳이 있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가사 지역까지 가라라고 할까요? 이 말씀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 왜 갑니까? 거기 광야를 내가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저를 왜 그리로 보냅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요, 곧바로 어디로 가요? 그 가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라고 할 때에는 뭐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름 아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주어지자마자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까지 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광야는 절대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제가 왜 그거 아무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왜 저를 그곳으로 불러서 그곳에 가라고 합니까? 라고 저는 아마 지금 말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놀랍게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여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용서가 너 이제 어디로 가? 그 베트남에서 가장 척박한 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북쪽 변방으로는 뭐 하장이나, 그죠? 뭐 그런 곳에 이제 가라고 하면, 하나님, 거기는요 제가 베트남 말도 안 되고요, 거기 가면 다 베트남 그 소수 부족들이 계신 그곳에 내가 거기 가서 뭔 일을 합니까? 왜 갑니까?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데 하지 않았겠어요? 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예요? 일어나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즉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순종한 것이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 있으면, 그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금방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빌립 집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빌립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와도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빌립과 함께 했고 빌립에게 말할 때 빌립은 곧바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 거기 왜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의 마음을 본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빌립과 함께 했고 빌립이 순종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빌립 집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준비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주도권을 어디에?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면 그것이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곳에?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빌립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저의 마음을 돌립니다 라고 따라가면 어때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28절로 29절 볼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죠? 누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이제 돌아갑니다. 수레를 타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거기 가니까 이 놀라운 것을 또 보거든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어떤 징후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마리아의 광야를 떠나서 가사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에 뭐예요? 아무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왕 간다게 네시가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미래의 사실을요 현실화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위대한 생명을 탄생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생명을 탄생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자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 두 사람이 만나게 하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한번 밑으로 가서 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매우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읽는 것이 이해가 되냐? 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러자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해요? 바로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그냥 읽는 거죠. 그러자 빌립은 네시에게 매우 주의 깊게 접근을 하죠. 그는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네시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고요. 조용히 앉아서 경청을 합니다. 빌립은 단순한 질문만 하고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말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에게 도움을,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라는 의식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그의 말을 듣는 태도는 정말로요 중요한 것 같아요. 35절 볼게요.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 시작해서 예수에 대해서 내시를 이제 예수에 대해서 내시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먼저 믿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임무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십자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먼저 믿는 자들의 임무이고요, 또 그것은 교회의 임무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요, 어떠면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대화 속에서, 그리고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36절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로 38절. 빌립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르러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사마리아 땅에서 행했는데 그것을 잠시 멈추고 너는 지금 이곳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가 결단을 내린 일만 남았습니다. 그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결과 이 내시가요 들었으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이 뭐예요? 이제 내시는 자기의 마음을 어때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써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인데 세례를 받는 믿음으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입으로 시인한 것이 어디로? 세례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물로 갑니다. 빌립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 생명을 결단코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데 무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수만 명의 군인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지금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국한되어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취하며 나가는 삶은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잠잠히 오셔서 나의 그 마음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잠시 후에 성령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처럼? 빌립에게처럼. 그렇죠? 또 하나는요, 빌립이 사용했던 주무기,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적용할 때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렇죠? 그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감동과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요. 입으로 시인한 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곳까지 가게 되어지잖아요. 말씀을 받은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요. 세례받고 말씀 받고 세례받고 변화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복음 사역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요, 복음의 불씨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 믿은 지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120명들이 그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제사 지내러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거기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흩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래서 핍박이 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흩어졌는데, 그것은 주님이 가라는 뜻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뭐 아무 미련 없이 이렇게 뜻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빌립 같은 사람은 이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소외됐던 지역, 어디예요? 사마리아. 왜 그곳이 천대받고 뭐 소외됐던 곳이에요? 유대 그 민족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막 무시했잖아요. 넌 우리 민족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희 상종도 안 해. 막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불이요, 안전한 곳에 있을 때는 어디예요? 아궁이 속에 있을 때 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궁이 속에 있는 불처럼 편안하게만 믿지는 않으셨는지, 그러나 현재 급변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편안하게 믿을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믿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라 라고, 이제 끝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스데반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고 그 환경만 바라보고 그냥 앉아 있다면 더 이상의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 가족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니? 너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싶어. 지금 이 어려운 때, 너희가 어렵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너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이때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았니? 그 사랑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빌립을 통해서, 아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늘숲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보내시고 부르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야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장사꾼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운성 집사님 기도이십니다.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부터는 대면 예배도 같이 했었는데 베트남 정부로부터 또 요청사항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모임 아침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위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미세한 음성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하늘숲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하늘숲 가족의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비전 위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 하늘숲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마음과 그 발길 위에와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들의 평안 위에 열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